내 제자들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는 쉽지 않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바로 이제 베드로이고 안드레죠. 물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튼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역의 성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렸지 사람을 예물로 드리는 건 없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압도가 되어서 따라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뭘 구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 관용어라고 그래요. 관용어. 어디에 계시냐고 하는 것은 관용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죠?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와서 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다 와서 하는 때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에르코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르코마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초청에 응해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뻗대가 안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와서 보라. 보라는 단어, 이 보라는 헬라어로 호라오라는데 호라오라는데 아무튼 이 호라오라는 거 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는 게 뭐냐?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와서 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합쳐놓으면 에루크 카이 이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뭐 복잡하게 여러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만나면 복 받아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봐라.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봐라 이거예요. 그럼 만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했던 목적이 뭐죠?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했는 거죠?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보라. 그럴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와서 보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튼 이때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러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 자신의 아우인 시몬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명재 집사님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도 이발소 가서 또 얘기해가지고 이제 올 거예요, 이제. 그쵸? 올 거죠, 집사님? 몰라요?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몬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났다는데 시몬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이 시몬한테 이름을 지어주죠. 다시 바꿔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이렇게 바꿔줘요.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게바로 여기 보면은 이 42절에 보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래요. 이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반석. 베드로는 헬라어고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근데 아무튼 시몬은 듣는 자, 복종 이런 뜻인데 이것을 반석으로 바꿔줘요. 이 반석으로 바꿔주는 의미는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알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반석으로 바꿔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영광인 거죠.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제자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12명까지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두 명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빌립을 만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짜고짜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순순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빌립이 왜 예수님을 순순히 따라갔을까?
왜 자기가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여쭙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뭐 베드로와 또 안드레하고 같이 오니까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순히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가요? 나다나엘한테 가요. 나다나엘.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처럼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이럴수록 이렇게 어두운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가 백성들 간에 서로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서로 이렇게 잘 아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더 힘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났다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애들 싸우고 또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주요 직책들은 다 맡아갖고 있었어요.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맡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또 교리적으로 자기네가 최고라고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싸우면 종교 지도자들을 싸우면 누가 손해죠? 누가 힘들죠? 바로 일반 백성들이 힘든 거죠. 요즘 뭐 여당 막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들만 힘들어. 힘없는 우리들만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린 건 뭐죠? 이런 환난 속에 이런 것을 확 뒤집어 엎을 이런 메시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소리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요. 그냥 메시아 만났다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덧붙여는 뭐냐면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반응이 시큰둥해요. 이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주석들을 보면 그래요. 이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빌립이 와가지고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은 갈릴리 쪽은 그쪽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혼혈족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천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볼 때는 지금 빌립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하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좀 나다나엘보다 무식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건 생각 안 하고 나사렛에서 자란 것만 생각하고 나사렛에서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오셨든지 베들레헴에서 나오셨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잔소리 말고 와서 보라 그러는 거죠. 와서 보라. 우리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이거죠. 까불지 말고 와서 봐 그런 거죠. 앞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그랬죠. 근데 지금 빌립도 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빌립이 와서 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이 말씀과 같아요. 와서 보라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이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것은 뭐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것가 아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빌립은 자기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이 빈정거림에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가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것을 꾹 참고 와서 보라. 잔소리 말고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혹시나 하고 저 녀석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고 이 빌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밑자의 본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빌립을 따라갔겠죠. 아무튼 나다나엘의 이 결정, 나다나엘이 이 빌립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결정이 바로 이 나다나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도 누구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빌립을 따라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간사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나다나엘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그동안 우상숭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오로지 메시아의 신 그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기다려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여쭙죠.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두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오늘 보면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빌립의 마음에서 우리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가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0절 오늘 본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어떤 제자죠? 어떤 제자를 이끌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 꿈을 꾸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야곱이 애굽에서 쫓겨가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악으로 인한 담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 넘겨주실래요? 집사님?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있어요. 죄로 인한 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건 뭐 이단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요. 이 죄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려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담, 이것을, 이 벽을, 이 죄로 인한 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크나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선진지 견학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양화진에 한번 가고 싶어요. 양화진이 그 마포에 있는데 거기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애들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죠. 뭐 여러 핑계도 되고. 근데 양화진에 가면 거기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 묘역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순교하고 거기에 이제 묻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최초로 묻혀 있는 선교사가 바로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헤론은 미국 테네시 대학교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테네시 대학에서 헤론에게 후배 양성도 할 겸 워낙 이제 성적이 월등하니까 목에 남아서 교수로 맡아가지고 후배 좀 양성을 해달라고 이런 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론이 그 학교에 남지 않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수정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번역한 사람이. 그분이 그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고 이 헤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그 대학에서 의사로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생활의 그 삶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가난한 빈민국에 선교사로 온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결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결혼을 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1년 동안 이수정 선교사한테 한글을 배워요. 한글을 배우고 또 한글 우리나라 이제 문화와 풍속 이런 것들을 배우고 1885년 6월 21일 날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 헤론이 이 알렌의 뒤에 이어서 이제 강혜원의 2대 원장을 맡아가지고 이 고종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이 강혜원은 이 사람이 강혜원을 맡아서 그 강혜원을 특권층뿐만이 아니라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개방을 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혜원을 재중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그 재중원이 어디 있죠? 세브란스 병원에 있잖아요. 세브란스 그 전신인데 아무튼 그 덕분에 이 가난한 백성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재중원으로.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원래 고종의 주치인데 그걸 버리고 그것도 하면서 가난한 백성들한테 개방을 하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 쓸데없이 바쁜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또 문서 사역도 하는데 이 1890년에 한국 선교 서회,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 기독교 서회를 이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되죠. 이렇게 이제 문명 사업도 이 사람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눈꽃을 새 없이 이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이분이 이제 5년 만에 남한산성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요. 여름에. 그런데 5년 만에 모처럼 휴가를 갔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휴가고 뭐고 이제 다 이제 접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 제중원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와요. 왜? 갑자기 제중원에 위급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치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헤론 선교사가 어쩔 수 없이 달려가죠. 성남에서. 성남으로 휴가 갔는데 성남에서 제중원까지 이제 달려가죠. 비를 맞고. 그런데 그 비를 맞고 달려갔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이제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병이 났는데 아무튼 달려가서 치료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헤론 선교사가 이 대학 교수 자리도 뿌리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의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5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2딸 다 남겨놓고 1890년 7월 26일 날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론 선교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리 타양인 우리나라, 가난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부족함이 없는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가난한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헤론 선교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순교를 해도 기꺼이 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도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순교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스스로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입장으로. 그러나 내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 붙들리면 가능해요. 얼마든지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존 헤론 선교사가 가나안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행복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맨날 근심이야.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맨날 행복해. 여러분,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이것을 믿는 여러분, 우리 양지교회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